속에서 이제 하늘에 가신 후 성령이 오신 후부터 시작하는 이제 기사와 이적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끝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전하시고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다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입이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방인으로서 백부장 고넬로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곧 거듭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잘 알듯이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곧 나사렛 예수님 자신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전까지는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편적인 사람, 보통 사람,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었지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 곧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림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데,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이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실 때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낱낱이 일일이 좀 세세하게 기록한다면은 온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그를 많이 표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함께하는 표적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자들, 제자들 같이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원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하시면서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와 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이루는데 주님이 이적과 기사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시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리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곧 하나님을 함께 모시게 되면 주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더 큰 일도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정표로 성령이 임한 정표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습니다. 곧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르치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맹으로 취하지 않고 각 사람 중에 경외하는 자를 찾는데 그 복음이 뭐냐? 38절, 36절부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하면서 화평의 복음이라 그러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이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래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만은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다가 종살이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 모습을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데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뭐냐,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가지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고 이를 갖다 성령으로 인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 곧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전할 때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그때까지 없었지만은 빌립이 사도들에게 청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날에 성령이 받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더니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나아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과 또 천국의 예언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그 소리를 예언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냥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확실하게 표적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연이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는 마술사 시몬, 이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자기 마술하는 것을 다 버리고 세례받고 주님을 따랐는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세례받아가지고 구원받는 표도 중요했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그 표를 보고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받도록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하고 할 정도로,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좀 베드로가 나쁜 소리, 싫은 소리를 했지만은 돈 때문에 저주받아 이제 망할 것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마술사 역할을 했던 그라도 자기 마술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이 임한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또 너무 황홀한 그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러한 성령이 오늘 고넬로 가정에도 똑같이 임하셨다는 거죠. 고넬로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성전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다시 말해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이방인,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할 때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란 제자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천사가 알려주고, 천사 그 소리를 들은 대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갔을 때 왜 나를 청했느냐, 왜 나를 불렀나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 도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란 제자를 청해서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직접 성령이 임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합평케 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한다? 곧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자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었죠. 곧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목양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비밀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보면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천사가 직접 고넬로 가정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이 합평의 복음을 들을 때, 곧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지금 높은 곳에 앉혀 주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고넬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냥 조용히 그냥 성령 받아서 한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 곧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이 성령 받았으니 물로 세례 줌을 금할 수 없다고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뭐한다? 첫 번째는 뭐였다?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죠. 이 방언, 우리가 늘 성령 받으면은 보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죠.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따따따 써써써 랄랄라 별별 소리를 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사람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고 성령이 친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나로 영원히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무슨 믿어요? 예수님의 화목케 하는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친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리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복음이 믿어지면은 뭔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이다? 방언이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한 증표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는요,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을 프레이, 영어로 프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게임하고 훈련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 운동은 뭡니까? 내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으로 할 때도, 프레이 할 때는 호흡과도 같은, 숨 쉬는 것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다, 내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증표로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숨 쉬는 일을 하죠. 그 숨이 안 쉬지니까 울기 시작하고, 울면서 숨이 쉬진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증표, 곧 거듭난 증표로 제일 먼저 내 영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뭐이다? 방언이다. 아이가 제일 먼저 모태에 있다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 하고 우는 소리죠. 그 우는 소리가 숨 쉬는 소리고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안 울면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다리를 이렇게 들고 거꾸로 해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니까 아이가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됐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만약 안 울면 숨을 못 쉰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야. 우리가 거듭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방언이다. 방언은 내 영이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의 표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높음을 들읍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들읍니다. 4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주 소동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16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 2장 11절에 보면 그의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각 지역 방언으로 듣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자기 지역 사람 소리 듣는데 어떤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계시와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계시하는 역사도 있죠. 이것이 바로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적도 있고 성령의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니까 요한은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9장 5절 4절부터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못하더라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높임을 하는 소리가 뭐이다? 예언이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뭐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방언도 하더라는 거죠. 내 영의 소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받은 것과 똑같이 했으니까 이런 이적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중을 금하리요 하고 물 세례를 주었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듣고 믿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표로서 화목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표로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내 영이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우리가 방언은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도 할 수가 있고 자다가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한다. 그 마음의 기도는 내가 이성적으로 환경에 필요한 것을 이런 말로 기도하는 기도라면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영의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영이 기도를 합니다. 아멘. 내 영적 상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내 영이 내 사정을 내 마음으로 아는 것 이상 많이 아는 그 영이 기도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영이라 말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 영은 우리 사정은 내 사정은 내 영이 안다는 거죠. 내 영적 사정은 누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서 혹시라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을 바로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탄식하면서 기도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숨 쉬는 그 표로 울듯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목말라도 울고 배설물을 해가지고 칙칙해도 울고 그럴 때마다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울게 하는 방법 그 소리내는 방법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기도소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수 믿고 내 거듭나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된다?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자에게는 방언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예가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곧 예언할 수 있는 자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화목해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서도 이런 표적이 없다면은, 이런 이적이 없다면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인가,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린 자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있음의 증표로서 나타난 것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서 하나님을 높임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 이적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입을 열 수 있는 자가 안 된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보고, 그래서 방문하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큰 일을 말함을,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연애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화목해하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높이 드리는 예언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에